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5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성과 평양의 거리는 약 한 53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약 한 예루살렘에서 한 74km 되니까 서울에서 개성보다는 멀고 서울에서 평양보다는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엄청 싸우고 있는데 서울과 평양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서울과 평양은 90 몇 킬로나 되죠? 195킬로나 되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불과 한 70킬로밖에 안 되니까 뭐 더 긴장이 첨예했겠죠.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땅에 있었던 고대 국가를 보내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아주 고통을 받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사마리아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정복한 저기 먼 데 있는 다른 민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문화, 종교, 혈통, 언어 이걸 다 말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이후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엄청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시한 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제사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제사, 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근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는 뭐 온갖 종족들이 모여 살면서 혈통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사마리아는 차라리 저기 멀리 사는 이방인이 낫지 사마리아는 안 된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뺑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약의 종교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다 율법을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그 구약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휴전선이 쳐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근처에 있는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하러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딱 남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남쪽의 모든 유대인들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상처와 분노가 이제 자꾸 쌓이니까 점점
정통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방인 편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해버리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전도를 가셨죠. 굉장히 뜨거운 날 고생하시면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 5번이나 그동안 남편이 바뀌었는데 지금 5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보셨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시고 구원했더니 그 사람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순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실 때도 유대 레위인, 유대 제사장들은 아주 악한 자들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좋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뭘 보고 왔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니까 그 동네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랍니다. 사람이 많고 뭔가 좀 빼앗을 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그 외국기 가서 뭘 빼앗기도 하고 할 텐데 워낙에 뭐 보잘것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냥 건드리지 않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불과 뭐 700명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니까 그 생물학의 법칙에서 뭐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끼리 자꾸 결혼하고 교배하면 좋은 유전인자가 우세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유전인자가 점점점 우세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이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꼭 좀 뭔가 좀 뭐 기형적인 사람 같아 보이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마리아 땅이 어디라고 하더라? 거기서 하여튼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걔보다 못하게 여기고 차라리 사마리아 혼혈 종족보다는 이방인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일이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자,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뭐 일반 목회자나 교회의 집사님들을 장로님들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충만히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귀신이 추방된다거나 중풍병자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스데반 집사도 바로 그렇게 크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 집사도 또 그렇게 크게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귀신 추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성경의 귀신 추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 추방 사건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귀신의 영들이 막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일 수 있는 샘플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귀신 추방이었어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당들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귀신 추방은 하나님이 마귀의 어둠에 잡혀있는 세상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역사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중풍병자 치유, 성경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도저히 그때는 예수님을 전도하거나 믿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대교에서 이탈하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유대교를 해서 이탈하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킨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중풍병자, 그 시절에는 운명이죠. 아무도 못 고치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 중풍병,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 고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꾸미는 요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창세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안진뱅이 치유, 소경 치유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복음전도의 이적, 교회 설립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단순히 병 고침의 차원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그런 놀라운 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 시대처럼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은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립 집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 꼭 스데반 집사 같고, 또 전도 현장에서는 꼭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 한참 뒤에 21장에서 또 등장하는데 여전히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4명의 딸이 다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딸들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항상 2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직통으로 주신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기록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기독교의 예언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신약의 사도들도 아닌 사람들도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 아니고 이미 주신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리고 당시에 막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가르쳐지는 예언을 특별히 먼저 깨달은 사람, 특별히 먼저 파악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설명하고 다니는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설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럼 왜 지금은 이런 예언자, 선지자들이 없나? 나중에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그 성경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장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립 집사의 딸과 같은 예언자들, 또 뭐 아가보와 같은 예언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아가보와 같은 사람들 자연히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것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 2가지 예언, 기독교에는 2가지 예언이 있다. 첫째로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예언이고, 두 번째,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이 기독교의 말씀을 가장 먼저 더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이 아직 성경이 다 주어지기 전에 막 가르치고 다니는 말씀, 그것도 예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고 다니는 말씀은 장로들이 등장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에 주어짐으로 자연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빌립 집사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뛰어났으면 7명의 집사로 선출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4명의 딸들도 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고 대단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의 역사는 곧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은 모든 시대마다 다 고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산 복음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볼 때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전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은혜를 크게 입었죠. 제일 먼저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미군이 옛날에 이라크를 이제 이게 공격했다 그래야 되나요? 정리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거 할 때 이라크 남쪽의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자주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좋은 곳이죠. 그런데 동시에 거기서는 당시로서는 가장 사악한 사탄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탄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장소에서,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합당한 장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불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고생이죠. 그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그 맨하탄과 같이, 한국의 서울과 같이 좋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저 두메 산골 골짜기로 논두렁을 지나 밭두렁을 지나 강원도 감자밭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강원도 감자밭 그러니까 누가 듣고, 하필이면 강원도 감자가 뭡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에는 그렇게 고난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복음에 붙들림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그제 제가 깜짝 놀라서 미국 신문을 번역하여 저도 신문에 올리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세계 개혁 교회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개혁 교회라는 말은 바로 칼빈과 루터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교단이 유럽, 한국 여러 나라의 103개 나라의 총 그 교회들에게 소속된 신도 수가 8천만 명이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8천만 명입니다. 한국 미국 회사 통.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개혁교회 연맹의 대표가 천주교하고 신앙협정문을 또 맺었습니다. 1999년에 루터교하고 천주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협정문을 맺었고, 2006년에 감리교가, 세계 감리교가 우리도 그 문서에 동참한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2017년에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또 우리도 동참한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또 미국의 CRC 교단, PCUS 교단, RCA, UCC 이런 쟁쟁한 교단들이 이미 천주교하고 2013년에 세례협정문을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 교황은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교황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또 이런 벌어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온갖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라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럴 때 바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못 견디는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자기 힘으로 견디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구나, 행위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여간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바로 황제를 만났어요. 바로 황제가 이보시오 노인장,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 나이가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별로 안 됩니다. 꼭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어떤 개그맨의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고저 우리 연변에서는 80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러고 한 130은 돼야 늙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그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뭐라 하죠? 우리 연변에서는 산삼도 무시만 해야 산삼으로 쳐주지 쬐깐한 건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섭습니까? 네. 야곱이 조상들은 정말 오래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그랬으니까. 조상들에 비하면 내가 130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130년 그렇게 길지도 않게 살았는데,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허락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거죠. 참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허락했으면 야곱이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기껏 해봐야 130년밖에 못 살았는데, 근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진리가 사마리아의 전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10,000명, 20,000명입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막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요, 훌륭한 집사 7명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축제지요. 이런 상태로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이게 정상교회 아닙니다. 축제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천상의 교회를 구분하는데, 지상에 우리들이 있는 지상의 교회는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교회, 예, 마귀와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생을 다 마치고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교회는 승리교회,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승리의 축제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 지상교회가 승리의 축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잘 돼가지고 막 훌륭한 집사 7명을 뽑고 아유 뭐 잘 되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일을 벌입니다. 그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잔인하게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일 아닙니다. 그 일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일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 돈으로 말하면 참새 5마리가 5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참새 못 잡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또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좀 잠시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도 이미 땅에 계셨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성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신이라는 말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 성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다 알았어요. 이게 성신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셨지만 신약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같은 분이지만 역할과 기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 묻은 그 손과 못자국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제가 아버지의 백성,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성령을 파송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표현하면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냥 짝짝 찢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셋신인 것 같잖아요. 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한 분입니다. 절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자가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시해야 될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보내는데 성령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과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비밀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능적으로 같은 분이라고. 둘째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요,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서 스스로 우리 손에 못을 박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피는 예수님이 흘렸는데 어째서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까? 이거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혀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되냐? 성령으로만 납득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뗄 수 없게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사람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다윗 밖에서, 모세 몸 밖에서. 왜? 다윗이나 모세는 아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효력을 입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효력을 입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돌로 만드는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기 백성들 몸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말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였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또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는 겁니다. 인쳐요. 영원히 성령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잘못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를 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회개시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시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성과 죄의 오염이 또 치유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일 해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막 입으로 각오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죄성을 치료하고 죄의 오염을 치료하시니까 저절로 삶이 변하고 죄가 떠나는 성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으로 임한다는 그 이 일의 놀라운 비밀이죠. 성령이 임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으로 임해야만, 이미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해가지고 사도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도 성령의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게 다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또 하나가 됐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을 안 가는 거예요. 온 유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제자들, 사도들 그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으로 20,000명으로 30,000명으로 커지는 거 좋아하고 이거 너무 커져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집사 뽑고 그러고 뭐 살만하니까 왜 우리한테는 배급이 적게 돌아오냐 이런 소리나 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너희에게 생기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땅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 땅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딱 스톱되어 있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권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살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디 뭐 이름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가장 유명하고 신실한 집사님이 끌려가고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살벌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우매한 인간들이 은혜는 입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고난의 불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살벌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을 빼고 전부 성도들이, 그러면 사도들 12명만 빼고 한 10,000명의 성도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요즘에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 뭐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그러죠. 이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부 주변의 다른 마을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터키 땅, 그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이걸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캠페인을 벌리면 예루살렘에 있는 10,000명 정도에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설교를 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아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허락하시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온 이스라엘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아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고난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명의 사상에서 벗어났을까요? 무당과 절집에서 온갖 잡신들에게서 벗어났을까요? 지금도 아마 그런데 영혼이 조당 잡혀서 일제시대가 없었다면 지금도 거기에 아까 영혼들이 우리가 다 거기서 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라고 하는 혹독한 고난이 있으니까 옛날 것을 다시 평가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일제시대가 없어 보세요. 지금도 공맹의 도리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경제도 발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놀라운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밀, 우리 교회를 향한 비밀을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99.9%의 죄인들은 그것을 절대 못합니다.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또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